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전에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외웠던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에는 성경을 보고 예배가 마칠 때, 설교가 마칠 때는 같이 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 한 부분에 속합니다. 참고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시리즈의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또 3장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해서 대답하신 게 아니라 본문을 보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그런 면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복음 설교 뭐 그렇게만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뭐 이게 한 1시간, 2시간 해서는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여러분한테 딱 바로 이렇게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요죠. 우리에게 히브리 민요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곡으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가사가 띄어질 건데요. 여러분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아시죠? 자, 불러볼까요? 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도 잘 부르시네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 2절은 저 혼자 부를게요. 2절은 저 혼자. 자, 보아하니까 이제 찬양 부르다 끝날 것 같아서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잘 부르죠? 여기서 이 주님이 다스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개념이죠. 여러분, 사막에는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론 뭐 꽃이 필 때도 있죠. 하지만은 사막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는 샘이 넘쳐나지가 않아요. 가끔씩 오아시스나 있을 뿐이지. 그게 사막입니다. 근데 오늘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나고 사막에 꽃이 피 향내가 난대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논대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참사랑과 기쁨이 가득하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다스릴 때 일어나는 상황이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상황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막에 샘이 납니까? 어떻게 사막에 꽃이 피어요? 어떻게 사막에 여러분 사자하고 어린 양과 같이 뛰노냐고요? 어떻게 독사골에 손을 집어넣는데 독사가 내 손을 안 무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스리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한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비유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실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 꼽으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자, 뭐라고요? 바실레이아. 여기서 바실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이게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뜻이 뭐예요? 회개해라. 너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돌이켜라.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온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이 세상을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영생, 멸망을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뭐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런 뭐 이렇게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혹시 그런 설교를 기대하셨다면 이렇게 마음을 접어두시고 마음을 내놓으시고, 오늘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세상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자,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미리 제가 답을 드렸는데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대신에 이 세상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또 그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곳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불순종의 그 원죄를 범하는 그 죄, 그렇죠? 그 죄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죄가, 이렇게 들어온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여러분 왕노릇을 해요. 여기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죄가 통치하고 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태어날 때부터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예쁘지요? 그 아기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악해요. 악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할 때 이 왕노릇하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바실류어예요. 바실류어. 아까 비슷하게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아까 그 단어가 뭐냐면 바실레이아예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바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때 이 왕노릇하다가 그 단어 바실류어를 쓰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뜻입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죄가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와 사망, 그리고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이 세상 좋은 세상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죄가 통치하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우리의 삶에 정리해 본다면요, 이겁니다. 내 삶에요, 우리의 삶에 만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영역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죄가 다스리고 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누군가는 그게 언어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잘 믿어요. 남들 볼 때 다 잘합니다. 근데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말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통치하는 것, 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게 누군가와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사역은 너무 잘해요. 봉사는 너무 잘해요. 근데 관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할 정도로 관계에서 부딪힙니다. 누구는 가정에서 부딪혀요. 남편하고 아내가 부딪히고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부딪힙니다. 직장에서 부딪히고요, 학교에서 부딪히고, 친구가 부딪혀요. 누구는요, 교회가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 가운데 역사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살펴볼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죄가 통치하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곳인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 가운데 뭘 하셨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 죄가 다스리고 죄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저 우리 죄를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만 보내신 것일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만 보낸 것인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포도원의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는, 그 말을 듣지 않는 농부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포도원 주인의 아들 살인 사건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요, 자신의 포도밭에서 열매를 소출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매번 보낼 때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자신의 사람들에게 때리고 능욕하고 또는 몸을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요, 급기야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죠. 그게 뭐예요? 포도원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를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이거예요. 지금 포도원의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포도원이 사실 세상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포도원의 상황이라는 게 이거예요. 주인의 통치, 주인의 다스림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만을 들을까 해서 보낸 거죠. 자, 이제 이 개념을 아셨으니까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언자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통 듣지도 않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 마지막 방법으로 제시하신 게 뭐예요? 자신의 권한, 이 자신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예수님을 어디에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셨죠.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성육신인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혹시나 아들이니까 들을까 해서 말을.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다 하는데 이건 내가 못하겠다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죠. 그럼 내가 예수를 보내야겠다. 그 부분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답은 여러분이 아세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멸망,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멸망 그리고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살펴보면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부류.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는 부류. 이 두 부류 딱 이렇게 구분되어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냐, 딱 이 두 개 나눠져요. 믿음으로 얘기하면 믿냐 안 믿냐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곧 구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기쁨, 감격,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멸망은 말 그대로 멸망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지 않는 이 멸망의 상태를 이미 죽은 상태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원어 성경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는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멸망하다의 단어의 뜻은 죽다는 뜻입니다.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우리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넌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인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갔는데 이 상태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하다는 시제가 과거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라고요. 이미 멸망한 거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단어는, 이 시제가 뭘까요, 여러분?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단어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요 죽어서, 내세에서, 죽어서나 천국에서나 내세에서 얻게 되는 그 무엇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언제? 지금.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현장, 이 상황이, 이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적인 기쁨 잔뜩 누리고 가서는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저 총신 나왔어요. 신학 이상한 신학 안 했거든요. 괜찮은 신학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면 다 돼요?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말씀하시는, 약속하셨던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또 진지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게.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확증해 보라는 얘기.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여기서 확증해 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이를 누가 얘기하냐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 네가 말하는 그 믿음, 네가 잘 믿고 있다는 그 믿음 정말 옳은 것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번 잘 따져봐. 잘 따져보고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괜찮으십니까? 그 믿음? 그 정도 믿음 되면 하나님이 야 역시 내 백성의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제 이게 중요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고 이는 저를 여러분에게 보기에는 이게 맞겠네요. 이는 저를 믿는 요거잖아요. 자, 보면 저를 믿는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저를 믿는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자, 이는 저를 믿는하고 이 저하고 미하고 이쪽 사이에 전치사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전치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전치사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중간에 생략되어진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에이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전치사의 뜻이 뭐냐면 기본적인 뜻이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가장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만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인데 자,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원래대로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그대로 두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좀 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미궁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일까라는 중요한 단서를 주는 그 단서가 여러분 아까 살펴보았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포도원 주인이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죠. 그는 존대하리라. 그는 내 아들은 공경할 거야, 존경할 거야, 리스펙트 할 거야. 포도원 주인이 좀 너무 수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요? 머리가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만들어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 너무 믿었던 걸까요? 어쨌든 포도원 농부들이 자, 아들을 보더니 이내 곧 포도원 밖으로 이 아들을 데려다가 내쫓고 죽여요. 그게 이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딱 보고 나서 포도원 농부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딱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단서가,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해답은 얻을 수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야, 포도원 농부들이 꿈꾸기를 꾸고 있죠. 자, 이 농부들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저 상속자 아들, 내가 쟤만 죽이면 저 사람이 받을 그 유산이 우리에게로 올 거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럴 거야.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자기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가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잘못된 생각을 진짜로 믿어요. 저 상속자를 내가 죽이고 저 아들 죽이고 저 아들의 유산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거야. 죽이면 그거를 믿어요. 잘못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을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진짜로 믿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15절에 생략되어진 한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좀 많이 생략한 게 좀 가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상속자만 죽이면 그 상속자가 가질 그 유산이 다 우리께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상속자 죽이자.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믿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은 그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죽여요. 세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문제 이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포도원 주인이나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는 상의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끼리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누구랑 상의해야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랑 상의해야죠.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 상의를 하든지. 근데 자기네끼리 상의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고 나서는 서로 의논하고 이르되 내가 쟤를 죽이면 제가 가질 그 유산이 내게 될 거야.
자기네끼리 상의하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자기네끼리 머리 써가지고 믿고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나 의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결정만 있을 뿐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네끼리 잘못된 생각을 하고 결국에 그 잘못된 생각을 믿고 이 잘못된 생각을 믿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요. 이게 바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풀었으면 이거예요. 농부들에게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농부들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안 맞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생각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삽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씨 안에 안 먹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오픈되다 보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쳐요.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놓고는 그걸 진짜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르칩니다. 자기만 가지면 안 된다고 퍼다 줘요. 막 그게 맞는 것이면 좋죠. 제가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표현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 뭘까? 이건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요구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이 길었지만 솔직히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이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 죄, 여러분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난 이 죄,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좀 합니다. 여러분, 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음악을 좀 조금 해요. 뭐 아주 전문가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보다는 좀 잘해요. 뭐 군대도 군악대를 갔다 왔고요. 그 어렵다는 제가 해군 군악대를 갔다 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갔던 데가 어디냐면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그 학원이었어요. 대학로에 있는 학원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원이죠. 지금은 이런 뭐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학교가 참 많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실용음악을 제일 잘 가르치는 학교가
저기 그 남산에 있었던, 지금 옮겼죠, 저기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서울예전이라는, 옛날에 그 허준호 집사님 있으시잖아요. 그 집사님이 다니셨던 곳이 서울예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거기가 가장 유명했고요. 학원에서 제일 유명했던 곳은 서울 재즈 아카데미는 제가 다녔던, 웃는 의미가 약간 예. 자, 제가 다니는 서울 재즈 아카데미였어요. 얼마나 비쌌냐면요, 이 등록금이 그때 당시에 잘 나간다고 하는 음대 등록금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딱 하고, 뭐 음악 하려고 자퇴를 한 건 아니고, 휴학 기간에, 휴학을 하면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데 휴학 기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휴학을 해야 됐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자퇴를 한 거예요. 자퇴를 했습니다. 나중에 재입학을 했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집에서 반대가 심했죠. 제정신이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알아서 가라. 막 하다네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한테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서울 재즈 아카데미를.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서울 재즈 아카데미를 딱 갔는데 그 학원이 정말 유명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님들, 하여튼 그런 강사진들이 쫙쫙 있었어요. 커리큘럼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참 그때가 떴던 때였거든요, 그 학원이.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큰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1년 동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들 아래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야,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 전에도 뭐 기타를 쳤지만은 제가 그때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했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강의를 듣고 많이 배웠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혼자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습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강의했던 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중요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연습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그게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맞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딱 갔습니다. 1년이. 하루다, 여러분 제가 되게 연습벌레거든요. 한 번 앉으면 제가 10시간 앉아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 역시 여러분. 자, 엄청나게 앉아 있었어요. 아침 10시에 딱 들어가서 밤 10시에 나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좀 만시간 법칙 이상 했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 뭐 그런 거, 전 그거 믿긴 믿어요. 1만 시간 정도만 하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해가지고 100년 동안 1만 시간 채우는 건 의미가 없고, 한 3년 정도에 뭐 10,000시간 채우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1년이 딱 끝났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제가 기타를 쳤는데 기타가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네? 아, 늘었겠어요? 늘긴 늘었는데요, 거의 안 늘었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늘었어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1년을 있다가.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서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연습을 제가 원한 대로 했는데 안 느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쟤는 나보다 못 쳤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쟤는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냥 늘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하거든요. 지금 목사지만은 그때는 독한 놈이었어요. 제가 독해요.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그 학원을, 다시 똑같은 과정을 다시 그 돈 내고 다시 들어갔어요. 멋지지 않아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똑같이. 그러니까 학원에서요 대단하게 봐주더라고요. 이야, 제 속도 모르고, 저는 정말 몰라서 간 건데 이 친구가 됐구나 하고 되게 예뻐해 줬어요, 학원에서. 그리고 학원에 들어가서 그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들 아래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연습할 때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했어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했지만은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다 했었어요. 1년이 가고 제가 1년 반을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문맥을 이해하시죠? 그렇죠? 예,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됐어요? 늘었어요.
엄청 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름 있는 CCM 그 그룹에 들어갔어요. 옹 기장이 아시잖아요. 저 옹 기장 출신이에요. 옹 기장 기타리스트. 맨날 하시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거의 모르지만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제가 멤버였어요. 기타 쳤어요. 뭐 상관없어요. 모르잖아. 그런 게 있어요. 대중가요로 얘기하면 대학가요제, 뭐 강변가요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걸 해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CBS 기독교 방송 창작복음성가대에서 곡 써가지고 입상했어요. 아시네요. 이 정도면 박수를 쳐주셔야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연습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늘었어요.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그 선생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요,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렵다고 하는 곳에 막 들어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필요 없죠. 전도사 사례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성경 안에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게 맞다고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도 한국 스타일로 살잖아요. 미국에 왔지만은 여전히 한국 스타일로 살아요. 비슷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내 나라 방식으로, 죄와 사망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미국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원죄 이전의 상태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답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냥 믿어라. 이해하고 믿어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믿어라.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영생의 기쁨,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언제? 내가 죽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죽어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교회도 알고 목사도 알아요. 지금 순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모를 것 같으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진지하게 내가 가르치는 성경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믿고 나아갈 때 이 영생,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고통 가운데서도, 내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우고 한번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셨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